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구원은 참된 회개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성탄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전도 축복송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날 위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일, 주일까지 우리가 모든 이에게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는 좀 교회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이신 그 생신날에 우리가 한 사람씩 다 옆에 끼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신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예수님의 생일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꼭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지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고 낮아지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라는 그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다 전하고 또 주일날 교회로 초청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음의 시작, 모든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은 복음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말씀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신 뒤에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복음을 믿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회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만큼 회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잘못된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잘 살면 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사는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나와는 조금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고요. 그 죄를 내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받고 그제서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바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회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회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회개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다 같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거짓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짜 회개는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나타난 그 뒤의 일을 말합니다. 그 뒤에 이 바로가 고백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은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 바로의 고압된 태도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는 악하다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굉장히 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28절 9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습만 본다면 바로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의도가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회개를 합니까?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의도가 다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자기 의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기 의도가 먼저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로가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에 나의 목적과 나의 이유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지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안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미 나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떠나서 살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돌이키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 길로 가라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도를,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흥정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살 길인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가 있는 그 회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환경이 이래서 내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요구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 회개가 있다면 빨리 뉘우치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회개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다시 죄악을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회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바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거짓 회개를 하고 모세에게 간곡히 요청하자 모세는 그 바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신하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회개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절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그 재앙을 멈춤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삼과 보리가 상했대요. 이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꽃이 핀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었다.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아직 자라지 않은 것까지 다 멸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바로가 이 애굽이 거짓 회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알 정도로 쉬운 일이라더라도 이들이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이들이 혹시나 진짜 이것으로 통해서 회개를 할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삼과 보리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만 잘 지나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내 안에 살궁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예전의 그 죄의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해놓고 다시 범죄하는 것, 그것이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죄악의 길로 가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흥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거짓 회개,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의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짓 회개를 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의 어원을 보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회개의 어원 중에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낙함과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함은 뉘우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슈브는 돌아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요 좀 특이한 해석이에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 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행동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한자로 풀이하면 뉘우칠 회에 고칠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란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고, 또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릇된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처럼 이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 본래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어떻죠? 아까 바로의 그 거짓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나의 의도는 다 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 선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한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이 길이 죄악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이 말을 했지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다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어쩔 때는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질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찔리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때가 생겨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때가 바로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풍요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렇게 열심이거나 또 차갑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찔림이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내가 회개할 때구나 라고 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돼서 내가 찔리고 아프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씀으로 징벌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회개하자.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 하는 회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그 참된 회개를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너희의 앞으로의 신앙에, 너희의 앞으로의 믿음에, 너희의 앞으로의 그 길에, 그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회개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진짜 그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다시는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시 물어보지 않으시게, 다시 보여지지 않으시게, 우리가 깊은 바다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깊은 바다에 다 잠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길로 가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이제 다시는 내가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산다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죄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넣어주시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요, 오늘은요 매일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매일매일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세상 사람들은 산다고 이야기하죠.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일 내가 새로운 날을 받는다. 주 앞에서 그런 날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통해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날이 새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내일 내가 새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또 내가 다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깊은 바다에 넣고 다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3일이 남았죠. 이틀이 남았죠. 금, 토, 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날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가장 귀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어쩌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이 주일이고요. 또 그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올 한 해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이에요? 올해 아직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새 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다시는 그 죄가 꺼내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새 날을 내가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이루며 그 구원을 전하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이번 주일 반드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